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오늘까지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구 지역에 확진자가 좀 주춤하고 있고 그 사태가 좀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전히 서울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산발적인 집단 감염의 그런 위험들이 좀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이번 주일까지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도 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 이번 주일 수요 예배와 금요 저녁 기도에도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옆에 있는 가족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힘내세요. 라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힘내세요.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감명 깊게 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영화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중간중간에 등장인물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많은 노래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노래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들었던 노래가 있었는데 에델바이스라는 노래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영화 중에 2번 이 노래가 불려지는데요. 한 번은 남자 주인공이죠. 폰트랍 디령이 자기 자녀들 앞에서 기타를 치며 이 노래를 부릅니다. 목소리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주 멋있게 노래를 부르죠. 또 다른 한 번은 폰트랍 대령이 독일 군대의 소집령을 피해 스위스로 망명하기 전에 무대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릅니다. 먼저 폰트랍 대령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중간에 감정이 울컥해서 끝까지 부르지 못합니다. 이 노래를 끝으로 자기 조국 오스트리아를 떠나야 했던 상황 때문에 울컥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이죠. 마리아가 그의 자녀들과 함께 그의 가족들과 함께 무대에 나와서 그와 함께 이 노래를 끝까지 부릅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에델바이스라는 노래가 제일 제 귀에 아름답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수많은 노래를 들으셨을 것인데요. 어떤 노래를 가장 아름답게 들으셨나요? 오늘 본문에도 아름다운 노래가 나옵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본문에 나오는 노래가 그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노래는 드보라와 바락이 불렀는데요. 드보라를 대표로 해서 드보라의 노래라고 말하겠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본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드보라의 노래가 고어적인 표현이 많아서 난해한 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탁월한 문학성과 심오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라고도 말합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용사들을 칭송하는 노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보라는 왜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개역성경은 두령들이 영솔하였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두령들이 영솔하였고 라는 말은 이스라엘 안에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당시에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쟁 풍습이었습니다. 즉 여호와의 전쟁을 하기 전에 그리고 전쟁 중에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여호와의 전쟁에 헌신하겠다는 맹세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두령들과 백성들의 이런 헌신 때문에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드보라가 여기에서 멈추었다면 그녀의 노래는 여호와의 전쟁에 헌신했던 이스라엘의 두령들과 백성들을 칭송하는 노래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더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진정한 이유를 노래했던 것인데요.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드보라는 이방의 왕들과 통치자들을 향해서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드보라의 외침 속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두령들과 백성들의 헌신이 중요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요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요인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방의 왕들과 통치자들의 귀가 울릴 정도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했습니다. 그녀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어떤 구원이었죠? 철병거를 앞세워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했던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철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빈은 철로 된 무기뿐만이 아니라 철병거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과 야빈과의 전쟁은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었죠. 결과가 뻔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전쟁의 결과는 예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분명히 야빈 왕이 승리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했던 것이죠. 이런 놀라운 결과의 배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그 절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것이죠. 드보라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넘쳐오르는 기쁨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억지로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배 순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가눌 수 없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고 탁월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정말 많은 찬송을 부르죠. 그렇다면 우리도 드보라처럼 노래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르기 때문에 예배 순서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답을 하려면 드보라의 믿음과 헌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드보라의 믿음과 헌신 때문에 그녀가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드보라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가나안 왕 야빈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당당하게 일어섰던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드보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그녀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드보라의 노래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대로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인들은 대로로 다닐 수 없었죠. 대신 오솔길로 다녔습니다.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다녔던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지도자가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기 나오는 마을 사람들에서 사람들을 지도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올바른 지도자가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지도력을 통하여 어려운 상황들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지도자들이 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열악한 상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죠.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나 형편이 없었습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싸울 수 있는 변변한 무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열악하고 처참한 상황에서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남자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었죠. 같은 남자로서 너무나 부끄럽지만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남자들은 용기를 잃었습니다. 사기를 잃었죠. 그냥 세월만 탓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도록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용사 바락마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머뭇거렸습니다. 소극적이었죠. 아니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일어난 것입니까? 여인이었던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당시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드보라가 행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드보라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기를 사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었죠. 바로 이것이 드보라의 믿음이었습니다. 드보라의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드보라의 믿음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보라의 헌신은 그녀의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5절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만약에 드보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빈 왕의 힘 앞에 모든 것이 굴복된 상황이었고 끝나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드보라가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야빈 왕의 철권 통치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감당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리하여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보라가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올바른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드보라가 거했던 장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드보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언급하지 않고 그녀가 거했던 장소를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드보라가 거했던 장소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보았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했습니다. 드보라의 이름에는 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에서는 시럽 같은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시럽은 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종려나무를 꿀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이라는 드보라의 이름의 뜻과 꿀나무라고 할 수 있는 종려나무를 볼 때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 거했던 것을 벌이 꿀나무 아래 거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드보라가 거했던 장소가 주는 중요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서 올바른 재판을 시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달콤함의 정의를 배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잘못된 재판을 쑥의 쓴맛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기서 쓴 쑥은 매우 쓴맛을 내는 팔레스타인 식물을 말하는데 잘못된 재판의 쓴맛을 가리키는 은으로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재판정에서는 공의롭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재판으로 공의가 굽어지거나 왜곡되어질 수 있는데 그럼 당연히 재판의 결과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잘못된 재판으로 공의가 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경우를 구약 성경이 쓴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했다는 것은 올바른 재판으로 공의가 바르게 시행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의의 꿀맛을 나누어 주었음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민하게 심한 학대로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드보라의 공의로운 재판이 없었다면,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해 꿀을 얻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떠했을까요? 더욱더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방의 왕에게 압제 고통을 당한 것도 괴로운데 잘못된 재판으로 같은 민족끼리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확고하게 믿었던 드보라가 재판하는 일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헌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 왕이 주는 고통 가운데서도 단맛을 느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 거했던 이미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신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야빈왕을 무찌르고 승리하여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공의로운 재판이 하나님의 이 재판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데요. 드보라의 공의로운 재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쁨을 주었듯이 야빈왕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자주 쓰이곤 했는데요. 로마 시대에 있었던 화폐에는 이스라엘 땅이 종려나무 아래서 울고 있는 노예로 사로잡힌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었을 때 그녀를 장사했던 것이 베델의 종려나무였습니다. 드보라를 장사했던 사람들은 베델의 종려나무 아래서 슬퍼하며 애곡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려나무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애곡하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드보라의 종려나무는 더 이상 애곡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보라의 공의로운 재판을 통하여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곡의 장소였던 종려나무가 기쁨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던 드보라의 헌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드보라가 보여주었던 또 다른 헌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사기 4장 6절과 7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바락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드보라가 자신과 함께 가면 갈 것이고 함께 가지 않으면 싸우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바락에게 드보라는 반드시 자신이 함께 갈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다시 격려했습니다. 그제서야 바락은 겨우 싸움터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야빈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와 일대 결전을 앞두고 또다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때도 드보라는 또다시 바락을 믿음으로 격려했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번에도 바락은 드보라의 격려의 말을 듣고 나서야 시스라와 싸울 수 있었습니다. 매번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드보라가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었습니다. 만약에 드보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했다면 이렇게 여러 번 바락을 믿음으로 격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드보라 본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락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세울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바락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헌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런 드보라의 헌신이 탁월했음을 보여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장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탁월했던 믿음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락의 이름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바락이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세워주었던 드보라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이 드보라의 헌신이 탁월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야벤의 압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기 공동체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다했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즉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믿음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충만한 기쁨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탁월하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죠? 믿음과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우리 자신이 뜻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우리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아니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더 빛을 발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요동하고 흔들리는 믿음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자신의 믿음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자신이 믿음에 서지 않고 상황 위에 선다면, 그래서 흔들리고 요동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노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헌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처한 상황 때문에 우리 자신의 헌신이 좌우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헌신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헌신을 거두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헌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자신의 헌신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자신이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노래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믿음과 헌신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노래는 예배 순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르기 때문에 그냥 따라 부르는 노래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노래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노래를 부르는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가수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에 많은 출연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들 모두는 달랐습니다. 성격도 달랐고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달랐습니다. 노래를 선곡하는 스타일도 달랐고 노래를 부르는 자세도 달랐고 노래하는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같은 점이 있었는데요. 모든 출연자들이 이 점에서 동일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노래를 향한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었습니다. 참석자들 모두는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노래를 사랑해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가수가 되어서 노래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모든 출연자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인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수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노래하는 가수들도 노래에 미쳐있고 열정을 다 바치는데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심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믿음과 헌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죠. 믿음과 헌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가수로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껏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영적인 가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